예수 그 이름이 능력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귀한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때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루와 그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광야의 한 노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비록 그가 그 직전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행했던 능력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가 마주한 변하지 않은 현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세상의 권세와 마주했습니다. 그리했을 때 엘리야는 극도의 피곤과 좌절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무능해서 그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내 앞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보다 낫지 못해서 결국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때론 비관하고 또 그렇게 좌절하고 상심한 마음으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로서 갈멜산에 하늘의 불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기도로 3년 만에 가뭄을 종식시켰던 사람이고 마침내 죽음을 보지 않고서 해오리 바람을 타고서 하늘로 올라갔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죠. 자신이 마주했던 변하지 않는 사실과 현상 앞에서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상심하고 좌절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그런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 왜 세상을 바뀌지 않을까? 엘리야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로 도망간 것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기 위해서 그는 광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찾아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 광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할 때 교회를 찾아가듯이 엘리야도 광야의 호렙산을 찾았던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답을 얻기 위해서 수백 킬로를 걸어서 깊고 메마른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지쳐서 쓰러졌지요. 차라리 죽여달라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의 마음이,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괴로웠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보셨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던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탈진에 쓰러져 있던 그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찾고자 하는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죽음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한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이 노덴나무 아래에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답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 머나먼 메마른 광야를 걷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요. 그가 그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육체의 힘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셨죠. 마침내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던 엘리야는
그곳에서 기다리셨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어서 그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하다가 지치셨습니까? 뜻하지 않은 시험과 난간을 만나셨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까?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대답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이 순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내 영혼의 깊은 광야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 내 영혼의 깊은 광야, 그 호렙산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마른 광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때론 지쳐 쓰러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보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이루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피곤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때로는 상심한 심령을 위로하십니다. 당신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선천적인 안징뱅이였습니다. 그 또한 인생의 깊은 상심과 좌절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이 그를 메고서 성전 미문 앞에 두면은 그 앞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단지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떳떳하게 구걸하지 못하잖아요. 머리를 떨구고 숙이고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동전을 던져주기만을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날마다 이 성문 앞에 놓여져야 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자신에게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때였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서 그를 주목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는 숙였던 머리를 들어서 눈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개는 동전 몇 개를 던져주고 지나가는데 우리를 보라 하니 무엇인가 기대하며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니,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동전 줄 것도 없는데 왜 우리를 보라 했을까? 아마도 이 안진뱅이는 대단히 실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줄 것도 없으면서 우리를 보라 하니 마음에 잔뜩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내게 줄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값비싼 은과 금이 아닌, 먹을 것이 아닌, 그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 순식간에 그는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 8절의 말씀이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 믿음의 현장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어떤 대단한 우술이 아닙니다. 추망도 아닙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 그 이름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본문 2절에서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날마다 성전 미분에 놓아두면 그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어쩌면 그를 사람들은 비루한 인생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비루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이고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하며 동전 한 개라도 몇 개라도 그에게 던져주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를 존귀한 사람, 존귀한 영혼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하고 아픈 인생도, 비루하고 천한 인생도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한 사람,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사람이 볼 때 귀천이 따로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 이 순간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비록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사람도, 비루하고 초라한 천한 이 인생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처음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 안에서 놀라운 믿음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이 복음을 들은 즉 그 안에서 강력한 믿음의 반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니, 그가 이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안에 강력한 믿음을 주시고 그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베드로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힘을 의지하고 일어났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 걷고 뛸 뿐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육체의 치유뿐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까지 받았음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구걸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졌음을,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환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연한 일이라, 마법 같은 일이라
놀라운 기적이란 말했을지 몰라도 이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아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면 1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도 받고 치유받았음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 이름이 구원의 능력 되신다는 것을 믿으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실 때 우리도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이 순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40세 안진뱅이를 고치고 구원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돈이 없어 의술이 없어 못 고쳤던 병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과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성 앞에 엎드려 평생 108배를 하고 정성 어린 불공을 드려도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단을 쌓고 피나는 제물을 드려도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거짓 신들을 향해서 아무리 찾고 불러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 밖에는 구원을 얻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내 생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안진뱅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서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베드로의 손을 내밀어 이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안진뱅이가 단순히 붙잡고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그의 발목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유롭게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영적 안진뱅이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비루하게 구걸하던 인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한국교회가 교회와 가정이 내 영혼이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결단과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믿음을 주실 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이 사회가 한국교회가 우리의 가정들마다 내 영혼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부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드리는 내 자신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 이름만이 내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이름을 붙드는 자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아멘. 둘째, 예수 그 이름이 치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까? 그가 평소에 구걸하던 동전이, 은과 금이 그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서게 했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 부와 지식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온전케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가까운 이웃과 친구, 동료라 할지라도 그들은 나를 온전케 할 수 없어요. 만족케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순간, 어느 부분까지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온전히 만족케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질병, 내 마음의 고통, 내 영혼의 절망으로부터 무엇이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악된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온전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치유하며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이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할 수 없었어요.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그를 온전케 치유했습니다. 그를 일어서게 했습니다. 새 사람 되게 만들었습니다. 새 인생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내 가정과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온전히 치유하며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 이름이 치유의 능력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구원과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의 이름을 듣기 전까지 그는 정말 소망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이름, 소망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으로 내 영혼과 몸과 삶과 가정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미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 병 낫기를 바라는 사람들,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치유받은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이 안지명이 단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와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남녀 간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으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그 한 사람에게 구원의 치유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예수 믿고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 나아만 장군,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같은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안진병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약 7만여 한국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800만에서 1000만 되는 기독교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 가운데에서 누가 진정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이 같은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부르심 받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성령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삶의 자리를 털털 털어버리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누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의 예배의 자리는 구원과 치유의 자리가 아닌 무기력한 상실의 자리가 아닙니까? 혹시 광야 노래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고통과 좌절의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삶을 살아갔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죽여주세요. 삶을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무능력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다시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외치고 믿고 의지하며 그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십시오.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